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야. 내가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 세 번째 시리즈 성공의 우상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이 넘게 팬데믹을 겪으면서 몸무게가 20파운드가 확 늘었어요. 네, 문제는 교회를 올 때인데 배가 나와서 이 배둘레 때문에 이 단추가 잠겨지는 바지가 양복 바지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주는 그 회색 양복, 또 한 주는 이제 곤색 양복을 이제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입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어느 한의사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흘 동안 디톡스 주스만 먹으면서 금식 다이어트를 이렇게 했는데요. 현재 한 11파운드 정도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살이 좀 빠졌으니까 다른 색깔 옷을 좀 입으려고 했는데 역시 안 맞아요. 4일을 더 해야 되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음 주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확진자에서 확 뺀 자가 되었어요. 금식하고 또 이렇게 다이어트 하니까 살을 빼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 맞던 옷도 거의 맞을 뻔했고요. 네, 몸도 좀 가벼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을 정말 먹는 즐거움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스만 먹고 한번 열흘 동안 한번 살아보세요.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요즘 살맛이 잘 안 나요. 자, 그런데 대리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아내가 혼자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맛있지 하면서 냠냠 먹어요. 그러면 제가 맛있게 먹는 제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쳐다보지 말고 딴방으로 빨리 가래요. 그래서 딴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내에게 긍휼함을 달라고. 그래서인지 요즘 강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좀 깨닫게 돼요. 이 주인이 먹는 음식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강아지의 서러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식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함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으로만 살을 빼잖아요. 그럼 100% 요요가 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담요 2개를 치워버렸습니다. 담요가 2개니까 요요잖아요. 첼리스트 요요마 음악도 안 들어요. 아무튼 이번 주 금식 다이어트를 마치면 요요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제가 다음에도 이 양복을 입고 온다면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도 이처럼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며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들을 살기 위해 독립해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딱히 이뤄낸 것도 없고 잘못 살은 것 같은
후회만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셨나요? 미국이라는 이 땅에 살면서 소수민족으로 겪어야 하는 차별을 이기기 위해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성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요. 졸업 후에는 더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를 노력합니다. 사실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 훨씬 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항상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합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나는 벌레가 더 빨리 죽어요.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일찍 일어나는 새에게 잡혀먹힐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문제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공의 우상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네, 철 연장이면 칼이나 도끼 등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귀찮아서 나를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잘 안 잘라지겠죠. 자,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했는데 안 잘라지니까 더 힘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나를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공은 성공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 것,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성공에 대한 말씀인데, 자, 그럼 우상에 관한 말씀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우상이 들어있는 구절은요 176절이나 돼요. 그만큼 우상의 문제를 성경이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이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결국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에게 지배를 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최고의 성공과 권력을 가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의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의 군사 사령관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아주 부유하고 아주 성공하고 용맹한 군인이었는데, 당시 가장 높은 상을 그렇게 받았을 만큼 사람들의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정말 큰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명예와 부와 권력을 모두 얻은 성공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사람을 서서히 불구로 만들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끝내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피부 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나아만,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나병이라는 끔찍한 불치병이 있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여종이 있었어요. 그 소녀가 어느 날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그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나아만이 듣게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듣고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치료를 받으러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아람의 장수가 사람들 데리고 그냥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서신을 받아서 은 10달란트와 또 금 6,000개와 또 옷 10벌을 이렇게 챙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제물로 드리고 서신을 전해요. 그 서신의 내용이 열왕기하 5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아람 왕이 더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냥 봐도 이방인인 아람 왕이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써서 또 값비싼 선물을 함께 보내면서 자신의 신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냐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막 찢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들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아만이 그 병거와 또 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 여기서 나아만은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첫 번째 충격은요, 아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엘리사가 좀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해도 문 밖에 나와서 좀 자기를 마중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딱 보내서 말을 전한 거였어요. 두 번째 받은 충격은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면 나병이 낫게 될 거라는 엘리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은요 그냥 기분이 나쁜 것을 떠나서 아주 분노하게 되었어요. 아니 자기 정도 되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건 적어도 그렇게 큰 일을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어떤 얼굴을 보든지 신기한 일이나 특별한 의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멀리서 온 손님을 문전박대하면서 얼굴을 보기는커녕 고작 물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물에 들어갈 거면 아람에 있는 그 다메섹에 들어가면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거기서 씻으면 되는데 왜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최고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성공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온 성공이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모 기업의 사장님은요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존재를 믿고
무릎을 꿇는 것이 쉽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다 이루셨으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우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고 뭔가 대단한 성취를 해야만 안전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눈앞에 좋은 것들이 보여야 거기에 만족을 하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치유 방법과 너무나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것을 떠나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종들이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지금 나아만 장군의 문제가 뭐예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엘리사의 말은요, 너무나 쉬운 것이어서 오히려 행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뭔가 큰 대가를 치러야 나병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뭐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나병이 났는데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설사 그것이 전쟁이라고 했을지라도 나아만은 기꺼이 전쟁을 했어라도 그렇게 전쟁을 치렀었더라도 자신의 병이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강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라는 것은 나아만이 보기에는 너무나 쉬운 거였어요. 너무나 작은 일이고 부하들 앞에서 장군의 체면과 자존심이 말이 아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나아만은 결국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꿔서 엘리사가 한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믿을 수 없이 깨끗하게 나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7이라는 수는 순종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번 순종을 했더니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나아만이 6번만 몸을 담그고 그때까지 몸이 나을 기미가 없으니까 한 번을 남겨놓고 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자꾸만 실패를 묵상하기 때문에 실패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번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7번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지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6일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그때 성이 무너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6번이나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7번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지. 중요한 것은 나하만 장군은 병이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드시 병이 나아야만 합니다. 이름이 나하만이잖아요. 병이 나아야만 스토리가 이어져요. 순종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만 그 역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받는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요단강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차려주신 밥에 내가 발은 담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은 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칫솔은 누가 닦습니까? 여러분이 닦는 거예요. 하나님이 닦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신 것은 구원의 역사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의 성공을 떠받드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려요. 이 세상에서 다 가질 것, 그렇게 정말 뛰어난 장수가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습니까? 노예 소녀의 말을 처음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사가 보낸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종들의 말을 따라야 했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지위가 너무나 높고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아만 정도에 되는 그런 인물들은 그 당시에 종들을 보면 정말 애완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동물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를 그렇게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원래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그렇게 자신의 삶과 힘으로 이루어낸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연예인 가운데 하나인 마돈나는요,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 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나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아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에게 있어서 성공은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마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그 약효는요,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그것을 복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악순환하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항상 탑스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다시 평범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공포심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만약 그녀가 정상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자신의 존재감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갈 의미조차 찾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우상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한번 성공을, 그 성취를 맛보게 되면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며 괴롭히며 몰아붙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중독자처럼 뭔가를 이루고 나면 자신이 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다가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얻기 위해 뭔가를 더 위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좀 더 자극적인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그의 삶은 결국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바라고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판사가 될 수 없고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좀 받았다고 모두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NC 오늘의 교회가 2,000명인데 2,000명 여러분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좀 사이좋게 한 주에 한 번씩만 설교를 해도요 38년을 기다려야 해요. 설교도 못 해보고 천국에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설교 안 시켜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우리가 원하는 그 생각하는 성공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당이 떨어지는지 뭘 먹어야 될까? 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가 어떤 꿈이에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잖아요. 형들의 시기와 그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그 꿈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받고 있는 그 요셉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는데 자기들이 어린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의 꿈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이참에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가 좀 마음을 바꿔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했을 그 당시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죽을 뻔했다가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꿈이 언제 실현이 됩니까? 자기 중심의 철없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 자기에게 맞춰진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꿈이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감옥 안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가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왕의 두 신하들을 만나요. 근데 그 신하들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막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 꿈 좀 들어보세요. 난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이곳에 왔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며 떠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었을 때 두 관원의 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되었고요, 술 맡은 관원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내가 풀려나면 너를 풀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안 풀어주는 거죠. 2년이란 세월이 더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후에 뭐가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근데 요셉은 알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괜히 해석해줘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2년 후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꿔요.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풀려났다면 그가 바로 왕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은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절망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진짜 해석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기의 꿈을 자랑하고 이야기했을 때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소원으로 바뀌어졌을 때, 자신을 향한 관심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참 의미의 성공은 내가 열심히 꿈을 꾸고 달려간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며 베풀 때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성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베풀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찬양팀 좀 올라가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성공의 신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타인의 자리를 빼앗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가족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고 나누어 주라는, 그렇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대로 그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아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환경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쫓아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예와 물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AAC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크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그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주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 세워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모두 일어서서 결단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을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을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정말 주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ANC 온누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